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학생 시절 때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뒤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오셔서 좀 세게 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넘어졌어요. 그 상상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내 신앙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안 넘어가는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다면 그냥 넘어지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되게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지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런 현상을 되게 갈구했고 또 그런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머리가 되게 이성적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안 넘어지는데 억지로 넘어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 신앙적인 고민도 많았고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근데 어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하나님 계시면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근데 38일째쯤 됐을 때 제가 어떤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피아노로 치는. 근데 그 피아노 소리가 마치기 전에 제 안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친 걸까? 근데 눈을 딱 떠봤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다음에 이 말씀이 저 안에 뿌리 내릴 때 얼마나 견고하게 저를 붙잡아 주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말씀의 뿌리를 든 신앙은 사람들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미지근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상이니까요. 그 현상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 믿고 싶어서 밤에 열심히 기도했던 거. 예전에는 뭐라고 하죠? 김치 비닐 뒤집어 쓰고 방석 놓고 기도하다가 균형을 잃으면 그 산기도 하다가 뒤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잘못 나무 뿌리 같은데 이렇게 찍히면 기도는 했는데 아파가지고 굴렀다는 얘기도 못하고, 또 그 산기도 하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평평하지도 않아서.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런 거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것.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꽂히고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것.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만 추구하는 것, 그건 진짜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큰 목사님들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우리 후배 목사들이 큰 선배 목사님들 쫓아다니는데 그분 목소리만 따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어느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목사들은 자기 목소리만 따라하고 자기 카리스마적인 것만 따라한대요. 진짜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신방하려고 아침 6시에 5시에 신방하는 거는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래 전에 있었던 목회 세미나 그 강의를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저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 대구 서문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강의인데, 원로 목사의 후회하는 그 목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자기가 목회하면서 후회됐던 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이 목회도 크게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정말 거의 큰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도 자기가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주일 강단을 비워보신 적이 없대요.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비워보셨고요. 주일
여러 개의 설교가 있는데 여러 편의 설교 중에서 자기가 여러 편의 설교도 했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자기가 하신대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은 그분이 후회되는 게 하나 있으시대요. 뭘까요? 내가 성령님에 덜 미친 것 같아서, 내가 세술에 덜 취한 것 같아서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더 취해봤으면, 내가 더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목회했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목회를 할 걸, 했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더 크게 우리 세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에서 전성기는 40대 왕자였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이 되는 노인 모세를 사용하여 그의 인생을, 그의 역사를 이뤄가신 이유가 뭘까?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청주교회는 참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전보다 덜 기도한대요, 우리 교회가. 왜 그럴까요? 조금 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져서, 저는 그거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 복을 주셨다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부르짖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일해주세요. 내 생각에 정말 전부가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고 내 언행 심사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이 시대가 바뀌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 벌어졌던 일들을 소개해요.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복음의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군가가 치유되는 것, 누군가가 낫고 응답되고 역사되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부르짖고 성령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도구는 철저히 그 주인의 손에 딱 잡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도구는 제격인 거고요. 그 도구는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 분이 일하시는 대로 나가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요. 정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것.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승리한다는 것.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쓰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도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 이 아시아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고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에서 그가 계획했던 그 목회가 있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바울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히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를 준비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지만 그의 복음으로는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고 준비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고 계획했지만 그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에게 손짓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땅으로 갔다는 것.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다 달라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이것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미영 권사님이 참 어떤 부분에서 제가 참 좋아하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누구누구를 어떻게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하세요. 저는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더 커지고 분명해져요. 처음에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어느 시점인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문득문득 제 마음속에 방향을 일러주세요. 어느 길로 가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근데 어느 길로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이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줄지라도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 내 인생에서 많은 손실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에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분이 2개의 직업이 있을 때 몇만 불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직업이 있을 때는 그는 갈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냥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비등비등할 때, 이것도 6천만 원, 이것도 7천만 원 이렇게 비등비등할 때 하나를 놓는다는 게 너무 큰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종수야, 나는 너를 원한다. 그 한 음성에 그분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예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나의 계획과 방법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왜 우리가 이것에 민감합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의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된 목적은 그 안에 사랑이 흘러나와요. 참 신기해요. 겸손해요. 그리고 온유해요.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가 하는 삶을 보면서 그게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면 그의 삶에 진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했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해요. 그러면 뭔가 영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뭔가 성령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영이에요. 어느 분은 돈을 탐하고요, 어느 분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요, 어느 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것. 왜? 성령 사람의 입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보면서 이 열매가 튼튼한지, 이 나무가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잖아요. 나무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맺힌 열매가 병들었으면 이 나무는 병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날 때 우리의 성령은 온전하신 영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손짓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와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 삼아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구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 증거했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했고 은혜의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와서 바울과 실라가 가지 않은 것,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주님을 드러나게 돼요. 왜?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막연하게만 느끼던 그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자꾸 사람들이 현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경험해요. 저는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천국이 믿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거고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 저의 이성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밖으로 흘러나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느끼고 또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님, 성령님 외치면,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계속 빠져나가고요.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를 치료했느냐, 그게 천국 가서 상급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님 닮았느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고 싶다, 나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술에 흠뻑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그 제자들과 함께 내가 거니는 게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가 온전히 믿어지는 것,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